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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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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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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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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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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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곳.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곳.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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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와 성령. 지난 주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 내가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나를 돌아보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무엇이? 옛사람이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과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 움직이지 않는 식물에 젖붙이기 같은 것은요, 그냥 꽁꽁 묶어두기만 해도 가만히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같이 활동성이 있는 인격은 그냥 식물처럼 그냥 붙여놓는다고 저절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부부가 정말 오는 내내 쉬지도 못하고 우는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안고 달래는데, 정말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깨어 있지만
다른 잠을 자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가 도통 부모와 하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의 작은 아이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여러분, 범죄의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옛사람의 죄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의 죄성은 얼마나 강하고 악한지 그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가리고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더 끔찍하고 처절한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점차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게도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어요? 장사되었나니.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육체의 혈기가 있다는 건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가 하면서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 또는 육신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육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 육체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반대로 이 육체가 옛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옛사람에게 육체가 다스림을 받으면 이 육체로 혈기를 부리고 이 육체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 육체로 탐욕과 교만이 종이 되고 이 육체로 죄를 짓는 삶,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옛사람이 죽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이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전에 그의 육체로 회방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포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에게 자기의 손도 포개어 놓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못 박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옛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위대한 새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그때 당시엔 꼭 필요했던 능력 있고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는 것처럼 그분은 원래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유명한 불량배요 깡패였습니다.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었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터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뭐 산을 넘거나 그런 길을 지나면서 이제 곧 장터에 갈 텐데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제발 오늘 장터에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장터에 이런 부고장이 돌았습니다. 김익두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부고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야, 이제 시장터에 가도 김익두 안 만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어깨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죽었다는 그 김익두가 뭔 책을 끼고 장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내놓고 어떻게 살아서 또 돌아다니냐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옛날 불량배요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김익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실제로 그가 정말 변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변한 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알아보려고 한 청년이 동네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구정물을 그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구정물 세례를 받은 그는 눈을 비비고 얼굴을 닦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옛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새 사람의 역사를 누려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13년 남가주교회 회장으로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을 때 그때 강사로 오셨던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원래 잘 나가던 의사였다가 심장마비로 병마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버림받은 아이들과 노숙자들과 함께 살며 목회를 시작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의학대학을 다닐 때, 의대를 다닐 때 개를 마취를 하고 생체 해부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장기들을 끄집어내어서 뭐 간, 위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개를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분이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 생각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다 옷을 입고 이제 막 뒤늦게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개가 마취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데 눈에는 막 핏발을 세우고 배는 다 갈라진 채로 그대로 고통스럽게 움직이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바둥거리면서 끙끙거리는 그 개를 보면서 너무나 징그럽고 무서워서 누구도 손을 못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언제나 눈에 핏발을 세우고 비틀거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다시 일어나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건드리면 확 다시 그냥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죄악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애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 또는 종교가 될 뿐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저도 제 기억에 첫 번째 기도원을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서 집에 계신 어머니와 우리 콧누님에게 나 죽었다고, 나 죽은 거 보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랐고 어디 아프냐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어설프시 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꼭 전화하셔서 구역장님에게 나 이제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세요. 내일 직장 가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옛사람 죽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김익두 목사에게 하듯이 반드시 여러분을 조롱하고 놀릴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때 그것이 진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경험하시잖아요. 자려고 누워가지고 뭐 별의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부터 잠을 자야지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오죠. 잠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베개에 댔는데 그냥 눈 뜨니까 아침이 되는 게, 그게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믿어야지 난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 막 그러면서 뭐 이런 그 수상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감동스럽게 다가와서 눈물이 흐르고 예기치 못하게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소망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 상파울로에 가라고 해서 갔을 때는 사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그대로 있고 빚은 가득하고 뭐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 또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고, 희한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으로 막 가득 차서 막 서로 집에도 안 가요. 그냥 문제는 그대로고 어려운 상황 그대로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서로 간에 격려가 가득하고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깜짝 놀랄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천, 수백, 수만의 야, 넌 안 돼, 넌 끝장이야 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 전 이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 진짜 이제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고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난 정말 우리 사업 끝장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제 절망입니다. 제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는요, 항상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백날 얘기해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길이 있어요. 되는 길이. 그 되는 길을 단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그러면 그 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되는 길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되는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고 더 큰 감격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대인관계에, 우리의 이민생활에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되는 길도 있습니다. 되는 길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안 믿습니다. 뭐 한참을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아예 어떻게 처녀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냐?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아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성함도 모르시는 분이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시골 땅에서 십자가에서 죄수들과 함께 죽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믿어지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내가 직접 듣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직접 먹고 그 자리에 함께하면 그러면 나는 더 잘 믿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진 목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상에 앉아 있어서 있으면 나는 진짜 예수 잘 믿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더 진리와 가깝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나중에 영으로 만났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할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 1차, 2차, 3차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또는 많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늘 항상 함께 있다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온 천하에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배 가기 전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생기가 르하크, 바로 이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숨쉬는 거예요. 우리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은 과거의 유물을 찾는 듯이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하면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내 속에 석가가 있다, 내 속에 마호메트가 있다, 내 속에 공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여러분 차원이 같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의 중압감으로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앞에 설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 거 알아요. 또 일주일에 5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일을 나 스스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무슨 세계 선교회나 북미 총회 아니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수준 높은 목사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밤을 하나도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요, 이 예배의 기대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설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로 제가 힘들어하던 언제인지 모르는 그 옛날의 어느 날
진짜 제가 막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라고. 내가 설교하니까 다 존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냐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잘할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왜 날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냐고. 제가 진짜로 몸부림치면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메마르고 막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정말 모든 것이 막 그냥 붙잡혀 있을 때, 공황장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영감이 떠오르고 기쁨이 넘쳐나고 막 가슴 설렘이 넘쳐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솔직히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설교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대되고 또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 날이면 세상에 나간다고 할 때, 아유 내가 또 세상에 나가 저 악한 세상과 어떻게 싸워, 아유 괴롭히는 그 상사와, 아유 힘든 이 직장, 아우 내가 이 어려운 공부, 아우 내가 이 어렵고 방탕하는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성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희한합니다. 대적이 클수록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그 대적을 이길 만한 용기가 생겨나고 지혜가 떠오르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성령께서 내게 더 큰 평화를 주시고 더 많은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알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권능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뭐 예를 들면 암과 같은 불치병이 그냥 한 번에 팍 낫는 권능, 또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대적이 그냥 팍 내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어떤 권능, 지금 막혀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에 하나님이 그냥 꽉 하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권능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복음의 소식이 가득하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것을 보고, 와, 그런 권능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세요. 그 사람과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먼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됨을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며 해야 될 일들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먼저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정말 더 뜨거운 마음으로 191장 찬송가 부르고 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세계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